또는 나이별 없다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대 철이 없다, 20대 답이 없다, 30대 집이 없다, 40대 돈이 없다, 50대 일이 없다, 60대 낙이 없다, 70대 이가 없다, 80대 배우자가 없다, 90대 시간이 없다, 100대 다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 나이별 없다 시리즈에 공감하십니까? 이 말에 공감을 하거나 않거나에 관계없이 우리는 세월 따라 반드시 나이를 먹어갑니다. 밥은 안 먹고 커피는 안 먹을 수 있지만 나이는 무조건 먹어야 합니다. 오늘이 2025년 11월 첫째 주일이니까 앞으로 2달만 지나면 또다시 한 살을 더 먹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자동입니다. 세월 따라 또다시 한 살을 더 먹습니다. 자동으로 나이를 먹고 자동으로 늙어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를 물을 때 몇 살 먹었습니까? 하고 묻고 대답할 때도 예, 54살입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살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생살이, 머슴살이, 터부살이, 타양살이 등을 말할 때 사용하는 살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말로서 살아가는 일, 곧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살은 하나의 삶을 뜻하고 2살은 2개의 삶을 뜻합니다. 40살은 40개의 삶이 쌓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60살은 60개의 삶이 쌓여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작품으로 따지자면 40살은 40개의 작품을 쓴 것과 같고 60살은 60개의 작품을 쓴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든 작품에 만족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에게 쌓인 수십 개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아, 내 나이 몇 살이냐? 사람같이 산 나이는 사람 나이고 짐승같이 산 나이는 짐승 나이니 짐승의 나이는 몇 살이고 사람의 나이는 몇 살이던고. 제가 수년 전에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간도 아니더라고요. 도대체 양심도 없고 긍휼도 없고 이타심도 없고 죄의식도 없고 철저하게 폭력적인 데다가 오로지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온 그 사람은 나이만 먹었지 인간으로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마치 짐승의 나이를 가지고 살아온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오직 사람의 나이만 먹고 평생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범사에 승리하고 감사가 항상 넘쳐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중에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다른 아들들의 질투를 샀고 마침내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동생을 팔아먹은 형들은 아버지에게 요셉이 짐승의 밥이 되어 죽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했던 아들 요셉이 당대의 최강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야곱은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서둘러서 70명의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껴안고 한참을 흐느껴 울었습니다. 요셉도 감격 속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 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 아버지를 소개했습니다. 왕이시여, 저의 부친이십니다. 그때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나그네 길의 세월을 130년이나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대화 속에 인생의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의 질문도 범상치가 않고 야곱의 대답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로가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 하고 물었는데 이 질문은 우리 인생에 대한 총체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의 질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인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가 내 나이가 얼마냐 하고 물었던 질문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로 지금까지 너는 어떻게 살아왔느냐라는 질문을 의미합니다. 바로는 야곱을 만나자마자 야곱의 인생 이력을 물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하는 질문은 너는 과거의 인생 이력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인생 이력서가 어떠했습니까?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그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야곱처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인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 뜻처럼 야곱은 평생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 바람에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경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싸움에 익숙했던 야곱의 삶은 그 후에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을 이기기 위해 형과 치열하게 싸웠고 그 다음에는 장인을 이겨먹기 위해서 장인과도 모든 것을 동원하여 싸웠습니다. 그 후에도 주변의 부족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들과 죽도록 싸웠습니다. 정말이지 야곱에게는 삶 자체가 투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과 싸워 이겨야 삶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죽기 살기로 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세월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야곱은 본문에서 자신의 나그네 길의 형편이 참으로 험악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험악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악했다, 나빴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부끄럽다, 후회스럽다, 보잘것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사악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누르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온 지난 날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한없이 잘못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잊어버리고 오직 세상의 성공과 부귀와 명예만 추구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사악한 인간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야곱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수행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한 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생을 잘 살아야 합니다.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지금의 짧은 나그네 인생으로 영원을 결정짓는다면 오늘을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페르시아의 한 왕이 길을 가다가 과수원에서 일하는 노인을 보고 물었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되었소?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저의 나이는 이제 겨우 4살입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어리둥절하자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의 나이가 올해 84살입니다마는 지나간 80년은 제게 있어서 살았으나 죽었던 해에 불과합니다.
제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온 지는 겨우 4년밖에 되지 않아서 4살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나이값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나이값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수고와 슬픔 보낸 세상 나이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 신앙의 나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결혼을 하든지 자식을 키우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오직 자기의 욕심 채우기에 바빠서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을 부끄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순간에 후회만 가득 안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 랜돌프는 미국의 초창기 정치가였는데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거부한 채 평생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인생을 막 살았습니다. 사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임종할 때 그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후회하노라. 하나님의 말씀 좀 보게 해다오.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보여다오. 아, 후회. 너희는 이 말의 의미를 모르리라. 이제라도 나를 주 예수의 자비하심에 맡기노라. 인생을 험악하게 살아온 것에 대해 후회하며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했습니다. 얼마나 아쉬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일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심히 부끄러운 것입니다. 다른 성도는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며 봉사할 때 구경만 하고 살았다면 그것이 부끄러운 삶이라고요. 실컷 주를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마음 아프게 했다면 그건 역시 부끄러운 삶입니다. 다른 성도들은 선한 일을 도모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싸우고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뒹굴면 심히 부끄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혹 지금까지 성도의 이름만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생은 하루하루가 기쁨이 충만하고 범사에 후회가 없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요? 라고 하는 질문은 오늘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시오? 라는 질문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의 전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결코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만큼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내일은 엄밀히 말해서 내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시간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윤회적인 시간관입니다. 이것은 불교나 힌두교에서 볼 수 있는 시간관인데 시간은 끝없이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관을 가진 사람들은 기회가 계속 온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금생에 내가 못다한 것은 이제 다음 생에 내가 이루리라. 계속 생이 윤회하니까 다음 생이 또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변증법적 시간관이 있습니다. 시간은
끝없이 정반합으로 계속 발전하여 간다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윤회적인 시간관은 하나의 원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변증법적 시간관은 삼각형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독교의 직선적 시간관이 있습니다. 이 시간관은 일직선으로 나타납니다. 종말론적 시간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구는 돌고 있지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시간과 함께 사라져갑니다. 마치 시간이 흘러가면서 삼켜버리는 것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세월이 건강도 삼키고 세월이 청춘도 삼키고 세월이 생명도 삼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태양은 매일 떠오르지만 오늘의 태양은 어제의 태양이 아닙니다. 봄은 왔지만 올해의 봄이 내년에는 다시 오지 않고 가을이 왔지만 올해의 가을은 내년에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전무후무한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하고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아낀다라고 하는 말은 건져 올린다, 시간을 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무엇을 건져 올리고 무엇을 사고 있습니까? 낚시질을 해보면 고기는 안 잡히고 엉뚱한 해초나 나뭇가지 등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재수 없다 하고 말하거나 오늘은 꽝이다 하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낚시터에서 고기를 잡아 올리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만 잔뜩 건져 올리면 인생이 허무로 끝나고 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 살리기의 주역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소망을 얻고 나를 통해서 행복해지고 나를 통해서 영원한 복을 받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나를 천국으로 부르시지 않는 이유는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거가 아닌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내일이 아닌 지금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지금 하십시오라는 시를 지었는데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루는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마귀는 언제나 오늘 일을 내일 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오늘입니다. 사랑도 오늘 하는 것이고 용서도 오늘 하는 것입니다. 봉사도 오늘 하는 것이고 전도도 오늘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회가 왔을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여러분의 인생 이력서를 아름답게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이야말로 유한한 존재지요? 라는 질문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왕이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 하고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은 이미 인생의 한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자기의 나이를 밝힐 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인생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도 더 이상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피차 나이를 묻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는 언젠가 우리의 생명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한 70년만 지나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섭섭한 분들은 대답을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정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100년만 지나면 이 자리에 남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오래오래 잘 사십시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잠깐 있다가 이제 다 우리는 모든 것 내려놓고 떠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나그네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본래 고향인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고려시대의 문인 우탁도 그가 지은 탈루가에서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한 손에 가시 쥐고 또 한 손에 막대 잡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때때로 우리는 시간의 경랑 속에서 예견치 않은 늙음을 발견합니다. 질병도 만나고 실패도 경험하고 이별도 만나고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 앞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하지만 그 건강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청춘이라고 하지만 그 청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 소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항상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는 그날이 더 가까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한계를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날들을 헤아려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날들을 헤아릴 때 헛된 욕심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정욕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베풀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것입니다만은 우리는 딱 한 번의 인생을 살고 돌아갑니다. 오직 한 번의 인생을 살고 돌아가는데 그것으로 영원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연습이 없다고 말하고 인생은 언제나 생방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잘못 살았다고 해서 그것을 지우고 다시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을 잘 살아야 하고 오늘을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얘야,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남은 세월은 얼마나 되겠느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인생 결산할 것을 생각하며 오늘 최선을 다해 살고 오늘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